열왕기상 22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8절의 말씀까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여호와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말씀도 잘 보시면 결국 악을 쫓아가는 사람은 선한 말을 듣지 않는다. 왜요? 자기 본성에 맞는 말만 들어요.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된 만큼 들려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을 쫓아가면 악에 맞는 말을 들어줘야 맞아요. 자기가 그거 듣고 순종해. 그건 맞을 거예요. 근데 악에 있는 사람을 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회개의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사람은 그 말을 안 들어요. 그게 본성만 따라가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기를 말씀 앞에 내려놓지 않고 자기 본성만을 따라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자 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말씀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주면 순종하지 않고 살아요. 들려와도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자기 본성이 그러니까. 그 본성을 깨트리는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려와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 말씀에 순종함이 안 일어나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합을 겸허하게 엎드려서 지금 길랏 라못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지금 세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는 길랏 라못을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 유다 왕을 불러가지고 같이 이를 도모합니다. 이게 하나님과는 악한 역사를 가지고 악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선한 역사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까지도 어기면서 자격을 가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행하고 있나 보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이고 하나님 밖에 있는 건 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가장 앞에 나와서 일하고 속죄 역사를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아버지와 완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나가 깨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 안에 산 자가 될 거냐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도 순종이 안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성도들이 많이 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예수님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개를 통해서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지고 본인이 회개를 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다 그걸 짊어지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타서 다 회개했습니다.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구원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으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말씀으로 지금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읽는 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지금도 십자가의 능력이. 그래야 죽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면 수직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수평 관계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십자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하나님 관계 온전하게, 이웃 관계 온전하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십자가의 삶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지금 아합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이웃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 목숨도 위태로운 거예요. 여기에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질서와 조화가 만들어질 리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질 리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삶이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다 내려야 됩니다. 아합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 그 아몬 왕자 요아스를 딱 세워가지고, 부윤이죠. 다음에 왕될 사람. 그 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미가야를 괴롭히는 일을 하게 합니다. 지금 그게 할 일이 아니죠. 그리고 악인 관계하는 자는 자식도 방하고 신하도 방하고 그 종사하는 자도 방하게 만드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갈 것이 있어요? 사람은 따라갈 것이 없어요. 사람은 신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신뢰할 것이 없습니다. 네, 사람은 완전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0%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돼요. 왜? 이 땅에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을 가르쳐드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고 같이 고민하면 같이 기도하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응?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아합왕 그렇게 해서 미가야가 이제 거기에 그 말을 들었죠. 그래서 왕은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실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었어야 되죠. 이 말을 들었어야 되죠.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아합을 살리고자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알지만 사울왕은 사무엘이 엄청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 막 울었습니다. 밤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그를 위해서 그만 울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 울라. 버림받은 자에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줄 리도 없지만 들을 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른 생명을 해서 대신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게 중부적 기도예요. 그죠? 근데 그 생명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할 길을 찾고 또 귀를 이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도록 인도해 주시려고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듣고서. 근데 그 생명을 찾아가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말씀으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관계를 만들려고 해도 이 사람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강력하게 그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 꼭 맞는 이야기를. 근데
그걸 내팽개치고 계속 가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을 보시면 알지만 사울은 회개를 하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실성이 부족해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가 한 행위를 옳다 여긴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부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면.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또 줬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어요. 제사 문제.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는 진멸의 말씀에도 불순종하는. 그걸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양과 그런 것만 다 남겼다고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체면 좀 세워달라고 사람들 앞에, 신하들 앞에 그거 요청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말씀이 떨어져도 순종하지 않고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찾아가서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생명 찾아가서 사람을 통해서, 옆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그럴 텐데 이것을 역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손을 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계획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그걸 했을 때 듣게 되면 그 생명의 특단의 조치를 할 거예요. 어떤 상당히 충격적인 어떤 일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지 그러겠죠. 그러면 사랑받는 분이에요. 지금 미가야를 통해서 이렇게 아합에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경고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돌아올 수 있다면, 된다면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못 돌아온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못 돌아온다는 말씀을 무시해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합은 생각하는 거, 행하는 거 모두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걸 보면 그는 죽음에 이르는 일만 행하고 있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안 듣죠.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계속 얘기해줘도 말을 안 듣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이 최후의 기회까지 버리게 되면 하나님도 버립니다. 이게 어디가 경계선인가 잘 몰라요. 바닥으로 내려가면 이게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이게 인간의 생각인지, 이 내 마음인지, 사탄이 주는 말인지 생각인지 도대체 구분이 안 되는 최악의 자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뜬 봉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이게 아예 안 보여. 캄캄한 거야.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 그랬는데 내 길이 빛이라. 말씀이 빛이고 등인 것조차도 몰라. 내 영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지금 인생길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야. 지금 서야 할 자리가 아니야. 가야 할 길이 아닌데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데 가. 이러한 신앙을 살고 있다. 왜? 말씀을 받아야 길을 갈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 길을 찾아서 가고 있는 것 같은 거야. 말씀을 따라가니까.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하고 뭐 어떻게 따라가는 건데.
말씀이 길인데, 말씀이 빛이고 내 앞에 등인데 뭘 따라갈 건데요. 그러니까 안 보이지, 아무것도. 말씀이 없으니까. 이 아합이 미가야 말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안 듣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알아서 가. 왜? 왕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권한으로는. 하나님이 그걸 붙으시겠죠. 알아서 하시겠죠. 거기까지 떨어져 버려요. 말씀 안 따라가면. 여러분, 충격적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일반 신앙인들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나가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자, 이 말을 보면 과거에 자기를 굴욕 가운데서 살려줬던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고 있는 모습 보이죠? 베나다시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오직 이스라엘 왕 찾아서 죽여라. 거기만 목표를 뒀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친다고 하는 거, 그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죽음에 넘겨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합은 드디어서 길르앗 라못을 쳐들어갔습니다. 어리석게. 그 유다왕 여호사밧도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리고 싸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적으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자기로 오인하게 해서 공격이 대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응? 유린작전이죠. 여호사밧은 멍청한 놈이야. 왜 자기가 죽을 줄 알고 거기 들어가서 아합 왕 대신에 대신 죽어. 그것도 몰라요. 그 계략을 지금 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사밧도 아합과 함께 공격해서 길르앗 라못을 취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합으로도 싸움 요청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그랬습니다. 이건 뭐 일반이라는 것은 뭐 보통 사이 관계밖에 안 되는데 뭐 얼마나 가까운 관계겠어요? 그래서 그런 계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은 여호사밧의 그 자신의 영토보다 엄청나게 넓은 아합의 지배권을 부러워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 같이 가면 뭐 좀 떨어지겠죠. 땅이라도 준다든지 뭔가 있겠죠. 그래서 두 왕이 각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출전하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는 자기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기면은, 결과는 이제 생각하지 못하지만, 이기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제 거기에 맞춰지는 로고스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기 걸어가는 길은 자멸의 길이 된다는 것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죽을지 살지도 몰라. 무조건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에는 나는 이긴다. 길르앗 라못을 내가 찾아올 거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것만 있어요. 자기 진다는 말은 없어요. 이 패배를 모르는 사람은요, 이기는 능력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질 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생활이 그래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고 내가 가지는 생활력은 연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나보다 더 완전한 걸 가지신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응?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금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어기고 왔으니까.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라도 승리를 해야만 돼.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조건도 아니야.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되거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자, 모두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싸움의 지혜에 있어서 아람왕이 정확하게 지금 그 아합의 생각을 꿰뚫고 있는 거죠. 자, 싸울 때는요, 어느 한 곳을 잘못 집중해서 그것을 낭비하게 되면 다른 쪽이 비워버리는 거예요. 져요, 그러면. 전력 낭비가 돼가지고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략을 짜서 필요한 데를 공격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략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람왕이 한 수 위예요. 모든 군사를 가지고 다 공격을 해서 싸우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의 왕만 죽여라. 아람왕이 딱 맞췄습니다. 그것을.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여러분 그게 이렇게 잘못 막 그쪽에서 집중해서 보면 싸움에서 우리 이 아군도 아람왕 쪽에 볼 때는 여기도 지금 피해가 많을 거라니까.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한 사람만 죽여라.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병거 장관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싸워버리면 이방의 왕이 더 우세하죠. 정확하게 전략이 있어요. 여기는 전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여자는 전략이 없어요. 그냥 변장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자력으로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허락한 방식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계략을 싸워야 되는데 계략도 없는데 아람왕은 지금 뭐를 포커스로 해서 싸울지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그 싸움에는. 인간적인 싸움에는 전략을 잘 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략도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전략 자체니까요. 어디로 가 싸우라, 어떻게 싸우라 딱딱 알려주거든요. 거기가 싸우면 그냥 집중해서 치니까 이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의 신약 성경에 써 있어요. 여호와 앞에 전쟁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사람들이 이끌어 가시면 다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이방 백성의 왕보다 우세한 것은 전략 자체보다도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전략이 왜 필요해요? 인간끼리 싸우니까 적을 알고 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전에 승리했던 그 왕에게 도로 질 수 있는 거예요. 베나단에게 도 당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싸우러 가고 있는 것이죠. 자, 32절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자, 이걸 잘 보면 왕복을 입고 나가 싸운 사람이 여호사밧이 그 왕복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누가 목표라고요? 왕이. 그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뭐 지금처럼 적의 목표를 딱 가놓고 사진 찍는다고 싹 알고 있겠습니까? 못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왕복 입은 사람이 그 사람인지 착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왕복은 왕의 권위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복을 지키는 그걸 가지고 권위를 지키는 거. 자, 그 권위를 지키려고 거기 가면 됩니까? 옷을 입고 제대로 가야죠. 군복을 입고 군사인데 무장하고 가야죠. 왕복을 입고 가요. 목숨도 빼앗기게 했어요. 표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그대로 도움을 청하면서 도망하나 여호사의 모습은 정말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의 같이 옆에서 싸우는 그런 비참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를. 하나님 아니라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하지 말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질 것 같지만 우리가 피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왕의 옷은 생명을 지키고 하는 사람들의 공경 목표입니다. 이 땅에서는 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 왕은 너무나 큰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 적의 목표예요. 특별히 자기 백성들이 아닌 이방 백성들에게는 그 자기 왕이 아니잖아요. 공격이 목표죠. 싸울 때 그걸 입고 갔다. 이것은 최고 좋은 거예요. 그만 저기면 이기잖아요. 다 나라가 다 쓰러지니까 왕이 없으면.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왕복을 입고 가면 되죠. 자기 옷을 입고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나가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좋은 양복 입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옷 가지고 뭘 싸워서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되죠. 다윗도 싸우러 들어갈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옷을 주잖아요. 갑옷 입고 가라 그러면 네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딱 입혀주니까 옷이 너무 크잖아요. 질질 끌리고 이거 못 입겠습니다. 해주잖아요.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왜? 저놈은 짐승과 같은 놈이니까 내가 사자를 잡을 때 곰을 잡을 때 입었던 옷이 이거니까 난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물밑으로 가고 치잖아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의 권세를 친 거예요. 말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친 것입니다. 말씀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입니다. 그것이. 골리앗 같은 사탄의 강력한 힘도 말씀 한 방이면 가요. 그 힘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다윗이 가진 믿음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왕이 자랑스럽게 입고 있는 그 옷은 생명을 지키고 아니면 공격을 물리치는 데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옷이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인간적인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겠죠? 구원의 속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복음은요, 여러분을 정결하게 할 뿐 아니고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지켜주시고 복음은 여러분을 가장 거룩한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여러분이 용사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인데 어떻게 군병이 있어요? 십자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이 군병이었지. 십자가 군병들아. 그 왜 군병이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래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사람은 부른 자의 기쁨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요. 그분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목표를 맞춰요. 그러면 군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면 여러분의 군사가 왜 어떻게 돼요? 십자가의 군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이건 성장해야 됩니다. 그냥 바로 태어난 사람이 오늘 태어났는데 군복 입고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성장해서 청년이 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은혜와 능력을,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 옷을 다 입었죠. 전신갑주를 다 입었습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태어나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장하는 과정은 이 필요한 전신갑주를 하나씩 입어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태어났는데 금방 어른 돼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성장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어린아이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그의 생명을 지키시는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냥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는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걸 경험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어가지고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그때그때 가르쳐줘요. 계속 함께 계실 때는 그래요. 근데 아직 그걸 몰라. 그래서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야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들어야만 돼요. 계속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해요. 계속해서. 어린 사람들이죠. 신앙이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걸 벗어나야지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벗어나요. 이제 그렇게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옷을 잘 입으셔야 돼요. 세상의 왕 그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씻음 받는 옷입니다. 흰 옷을 입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환난을 통과해서 나타나면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자가 돼요. 거룩한 옷. 이것이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씻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의 안에 부활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부터 믿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함께 계시는 그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져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목자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냥. 그러면 함께 계시면, 그때는, 그 전에는 인도를 받아야 할 어린이기 때문에 계속 데리고 가시는데, 그 다음에는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은요, 인도받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 양이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어릴 때는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양이 있잖아요. 자기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지금 양의 자리에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그럼 옷을 입죠. 양이신 예수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로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에 입을 사람들, 그 왕복은 이 땅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과 함께 악한 것을 싸우고 승리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승리한 거예요. 승리한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싸워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없기 때문에요, 죄도 이길 수 없고요, 마귀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도 못 이겨요, 스스로. 내 절제가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도 선물이고요, 우리를 믿음 주는 것도 선물이고, 성령을 주시는 것도 선물이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도 선물이에요. 다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총 속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만물의 주인의 자리를.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하늘나라의 왕복을 입어요. 그 사람에게 면류관이 필요하겠잖아요. 왕인데 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왕인지 왕이 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의의 면류관도 있잖아요. 영생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렇죠? 영광과 존귀의 관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관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단을 채워주시는 그 양을 받아야 돼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왕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왕복이에요. 여기는 지금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세상이잖아요. 왕복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허둥거리고 소리치고 막 그럽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닌 것을 아람 군사들이 알아채렸습니다. 그리고 안 쫓아갑니다. 여기서 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합은 왕복을 벗고 군사들과 같이 복장으로 몸을 숨기고 있어요. 한 사람이 아람 군사가 무심코 당긴 화살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쏘아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무명의 병사가 쓴 화살 때문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일생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켜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니까 하나님 주시는 왕자도 허무하게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준 것이 여러분 헛것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그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애버린 게 뭐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자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잖아요. 왜? 모세를 통해 준 거예요. 그보다 더 화려하게 만드신 그걸 다윗을 받았어요. 영어로.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다윗이 받은 게 나와요. 그럼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역대상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것보다 화려하게 그 설계들을 줍니다. 성전 설계들을. 그것이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네가 이거 지어라. 다른 성경 안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 받은 대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것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무너뜨려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려면 왜 지어요? 왜?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진짜 성전을 만들지 않은 사람들은 그 성전을 들어가서 제대로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게 헛것입니다. 그래서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35절 38절 보겠습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응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자, 여러분도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어떤 말씀하셨나요? 자, 21장 19절을 읽어보시죠. 제가 여기를 말씀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만 읽으면 딱 나와요, 답이. 자, 보세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라. 여기 이 핥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나봇이 죽은 자리에서 똑같이 죽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보복당했죠. 그 생명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참으신 것 같아요. 나봇을 죽인 것까지 참으시고 도우려고 하셨는데 끝내 미가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 버리고 자기가 그 자리에 가서 죽습니다. 가지 말아도 가서 죽습니다. 개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승리한 것도 아니고 참녀들이 몸을 씻는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개들이 피를 핥고 있는 그 현장에 거기에 아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라고 한 사람이 이렇게 쓸모없는 자리 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참 여러분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야 될 왕으로서의 그 능력, 권능을 줬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참 이러한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참 가슴이 아파요. 어떻게 돌아가야 될지. 참 저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올바른 삶을 못 살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저는 요즘도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저 사람이 지옥에 있다 생각에 상상을 하면 막 치가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안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막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막 치가 떨려요. 저 사람이 지옥 간다면 안 되지.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생명을 생각하면요 가슴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그것만 생각하다가 잠도 못 잘 거예요. 사실 잠이 오겠어요. 하나님 저를 평안하게 해주시니까 제가 잠을 자지. 그렇게 무서운 것인데 사람들은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지금 이래야 할 구원들을 버리고 어디 가서 있는지 인생의 목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죽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아프죠. 그래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가끔씩 그런 슬픔을 가지고 엎드려져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실하게 기도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생명 어떻게 하려고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가 지금 지옥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나부터 가야 되겠죠. 근데 그 은혜를 입는 것도 먼저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생명을 생각하면서 또 흘려야 되겠죠. 눈물을. 그게 기도죠.
예, 아픔을 아는 것이 십자가래요. 아픔을 아는 것이.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래요.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면서 아픈 적 있습니까? 아파한 적.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픔이 십자가다. 그 아픔이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해서 아파할 수 있다면 그 생명은 구원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눈물이 나오지. 뭐 한 사람, 두 사람 있겠습니까? 그 생명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를 스쳐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고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시켜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